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대비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그 배경에 지혜로운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내용들을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내용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 인간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설계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설명서, 인생 설계도. 우리가 설명서나 설계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기계든지 설명서나 설계도를 보고 그 기계의 기능이나 또는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설계도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보더라도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슈퍼컴퓨터를 갖다 주면 그 컴퓨터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고철에 불과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극히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만 거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실패로 말미암아 실패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 실패만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인생 설계도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경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보고, 그리고 그 깊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인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행하고 제대로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 인생 설계도를 오늘부터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권면하고 깨닫게 하는 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옳은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탁월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우선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잠깐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서 보면 그런 인생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실패와 후회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패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리석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이 권면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 바로 지혜와 또한 근신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얻어서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고 잠언과 비유와 지식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잔머리 지수로 몇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 나중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머리 지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으로 기쁨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잔머리 지수가 높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데 아주 약삭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잔머리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이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잔머리 지수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온 세상에 그런 잔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잔머리 지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잔머리 지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은 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뒤통수를 쳐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게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는 사람이 바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탐욕을 건드려서 그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탐욕을 통해서 탐욕을 자극해서 이렇게 속이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탐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에 능통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려다가 그 사람들만큼의 그런 악하지도 못하고 그 잔머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볼낯이 없어지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머리 지수 높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행할 바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미련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부분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높으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패망하는 방법이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이렇게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롭지 않은 이익, 노력으로 인한 이런 결실이나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뒤통수를 치고 빼앗고 강압적으로 불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결국은 이와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을 초월하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지혜롭게 자기의 인간 지수만을, 잔머리 지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것을 생명을 잃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